반갑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만나서 항상 반갑고 즐겁고 기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만남의 순간들이 연속 다가오고 있고,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만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할 때마다 그 생각되어지는 생각들이 새로운 만남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만남이든 안으로 만남이든 그 만남의 순간들은 한순간도 머뭄이 없이, 멈추어 있음이 없이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워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행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만남의 순간들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괴롭고 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의 생각들을 어떻게 잘 운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현재 분상에서 한 생각을 밖으로 혹은 안으로 스쳐가는 그 만남의 대상과 내 마음에 만나는 그 초점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식덕지라, 삶에 있어서 인식을 바꾸어 향상으로 갈 때,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향하,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향하고 싶지, 불행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향상의 세계를 위해서 염원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향상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향하를 위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당을 간다고 그러고 불교는 극락을 간다고 합니다. 향상의 세계는 현재의 초점에서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는 기쁨이 샘솟는 곳이요, 잘못 생각해서 향하로 가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괴로워지는 상황이 다가올 때 그건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참선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는 것은 한순간을 새로운 향상의 세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 신자들, 특히 우리 불교 신자들은 내 마음에서 현 순간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굴려서 좋은 방향으로 굴러 나가야 되느냐. 그게 향상의 일로요. 향상의 수행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청원행사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청원행사스님은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입니다.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청원산이라는 산에 큰 도량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향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스님의 마지막 상자에 석두 휘천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석두라는 이름은 호를 붙인 것이지만은 본래는 휘천입니다. 그 휘천 스님이 어려서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시봉도 하고, 스님도 방석 밑에 손도 집어넣고, 요새 같으면 또 발이 시리면 발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같은 그 은사스님을 참 정답게 그렇게 모셨고, 또 해능스님께서는 어린 것이 왔기 때문에 귀여워서 참 이렇게 요 밑에 손도 딥히주고 같이 이렇게 참 쓰다듬으면서 길러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능스님께서 이제 입적할 무렵이 되었죠. 사람은 생자는 필멸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해자는 정리라,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지만은 그 꽃은 반드시 시들어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그 무성했던 녹음도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으로 변해지고, 그 단풍잎은 바람결에 한 잎 두 잎 떨어져서 본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메마른 나무가지에 삭풍만 휘몰아치면서 차게 느껴지지만, 그 찬바람을 맞는 나뭇가지 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지어질 수 없는 잎과 꽃과 열매의 생명력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춥지요? 그러나 봄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환이 지나갔고 내일 모레면 대안이 옵니다. 소환 이기는 대안이 없다고 하듯이 대안은 별로 춥지 않다고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안이 내일 모레인데 그 다음 다가오는 계절은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겨울의 힘이 강해서 한강을 흘리고 나뭇가지에 찬바람을 몰아쳐서 꽁꽁 얼어붙이더라도 봄이 오는 길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두꺼운 외투를 떳떳하게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멀지 않아서 그 무거운 옷도 가볍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화하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 때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면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참 좋은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해능스님 같은 그런 큰 도인도 소위 중국 사람들은 육조해능스님을 소석가라 그럽니다. 적을 소자 석가모니 석자 석가 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부처님하고 똑같다 하면 욕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후신이다. 이렇게 해서 소석가 적을 소자 석가 소석가라 이름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스님으로서 중국 역사상에 문사철 문학과 사학과 철학을 하는 현인 철사들도 모두가 다 육조해능스님을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요, 종교가요, 철학자요, 국가에 큰 은혜를 입힌 어른이다 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무렵에 더 가시려고 하니까 그 희천 젊은 어린 스님이 스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난 스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스님 가시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육조해능스님께서 심사거하라 그랬어요. 심자는 찾을 심자요, 사자는 생각 사자요, 거자는 가을 거자입니다. 가을 거자요. 심사거하라 그렇게 딱 석자를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 입적하신 후에 이 어린 사미 스님은 스님이 안 계신 방에서 스님의 자리를 물끄러미 보다가 흑원같이 텅 비어버린 그 현상에 마음을 돌이키면서 저 산모통에 돌아가서 저 넓은 허공을 보면서 우리 스님이 어디에 계실까? 누워있던 자리, 앉아있던 자리, 걸어 다니시던 그 자욱자욱에 모두가 다 저 허공처럼 텅 비어버렸는데 우리 스님께서 남기신 심사거라는 그 한마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심사거하고 마음에 화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허공을 보고 있는 그 사이에 주지스님이 와서 딱 보니 그 어린 사미가 무언가에 아주 깊게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우리 스님께서 입적하신 즈음에 스님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심사가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게 화두가 되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저 청원산에 가면 행사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바로 너의 큰 사형이 되는 사람이다.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서 청원산에 가풍을 열고 큰 도량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스님이 행사 스님이요. 그 스님을 찾아가라는 말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 찾을 심자에 찾아가거라. 누구를? 행사를 찾아가라. 생각 찾자. 행사를 갈 끝자니까 가라는 말 아닙니까? 행사를 찾아가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간단한 짐을 꾸려가지고 청원산에 가서 정거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로 들어가서 행사 스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사 스님도 역시 노스님이 되셔서 나이 많은 스님이 큰 방에서 부처님의 먼지를 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먼지 털개를 가지고 이래 톡톡톡톡 먼지를 들고 있어. 먼지를 들고 있으니까 그 사미 스님이 들어가니까 어디서 왔는고 했단 말이에요. 예, 조계에서 왔습니다. 그 조계산 보림사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도량에서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먼지를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이게 조계에도 있던가?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조계에는커녕 인도에도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어린 스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한 소식 한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이 육조 해능 스님의 사상 아닙니까? 신수 스님께서 신시보리수요 몸은 이 보리의 깨달음의 나무요 명경역비되라 신시보리수요 심여 명경되라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 것이라. 시시에 금부리시 가면은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물사약진애니라 그 거울에 때가 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사람이 육조 해능이잖아요. 해능이 보리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는 것이요 명경역비되라 거울이라는 것도 본래 어떠한 깃털이 없는 것이라.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에 약지내리요 어디에 때가 끼기 있습니까? 어디에 먼지 끼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조 오조 홍인스님께서 옳다 그렇다 해가지고 참 마음에 인간은 되었는데 말할 수가 없죠. 말을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법을 그쪽으로 전해준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벌써 보고 뺏으려고 공부도 안 한 것들이 암만만 높아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자리만 차지했다고 해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수행의 향기가 피어나지 못하면은 다 외면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덕을 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자지만은 그 사람이 한 소식해서 딱 깨어난 그 소식을 전하니까 스님이 마음이 기뻐서 다음날 방앗간에 가서 방앗 찍는 노행자, 육조 해능이 그때 행자 때입니다. 노행자 지들방어를 돌을 짊어지고 쿵떡 디딜방어를 옛날에는 다 디딜방어 찍었습니다. 저도 절에 와가지고 디딜방어 많이 찍었습니다. 새끼 줄 매놓고 발을 바꿔서 이래 해가지고 밟으면은 저 방앗구가 올라오면은 놓으면 또 내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가면 있대. 저 미속촌에 가면 있대요. 저도 상당히 그 지들방어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절구통에다가 이것도 오지게 찍었어요. 떡가루 빠고 보리쌀 떼끼고 해가지고 이거 절구질을 많이 했습니다. 키질도 하고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했는데 스님이 방아 찍는 데 떡 가서 하니까 방아를 쿵떡 찌고 있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떡 방아가 다 찍히느냐 하니까 예 찍히기는 다 찍히는데 이제 알곡식을 골라내는 키질 하는 거 있죠. 뒤로는 거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찍혔어도 껍질을 전부 날려보내고 알곡식만 딱 이게 그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 벼를 요새 사람들은 방앗간에 가서 무슨 찍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 요 젊은 처사 봤어요? 방앗간에 안 가봤지? 방앗간에 가봤어요? 요 처사님 아시겠네. 그러면은요 쌀이 나락이 껍질을 벗어야 쌀이 됩니다. 나락이 껍질을 안 벗으면 쌀이 안 돼요. 껍질 벗기 전에는 벼라고 그래요. 벼라고 그러고 나락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껍질을 벗으면 이제 쌀이 됩니다. 그래서 방아가 다 찍히면은 쌀이 알곡식이 떡 생겨. 그러면 껍질을 띵기를 갖다가 그걸 날리 보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다 되십니다. 그런데 키질만 남았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주장자를 가지고 방앗구 옆에 갔다가 이렇게 세 번을 이래서 딱 두드리고는 뒷짐을 짓고 툭 나왔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방앗 찍는 그 노행자만 딱 알고서는 저녁 뒤로 손이 돌아가시니 오후요. 이거는 오전, 오후 암호풀이를 잘해야 돼요. 오후에 저녁에 세 번 두드리시니까 삼경이요. 삼경이 되면은 9시 이후에 스님들이 불을 끄고 다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방으로 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경에 그 방으로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스님께서 문을 살짝 발자국 소리가 싹 나니까 문을 살짝 열어주면서 들어오게 하고 가사를 가지고 그 창을 가려놓고 그래놓고 금강경을 설해주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육조해능이 책을 탁 덮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깨달아가지고 한 소식 했거든. 그래 이제 법을 전해주는데 모르게 살짝 밤에 법을 전해준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막 알았으면은 인터넷에서 막 야단 법석을 할 거요. 저면 밀실에서 전해줬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는 자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 자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 또 이제 전해줬다. 전해주고서는 스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이제 법문 그만할게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법을 가진 사람이 저 남쪽으로 갔느니라. 그래가지고 육조해능스님이 남쪽에 소관으로 가서 조계산에 틀을 잡아서 거기에 보림사라는 그 절에서 나중에 이제 법을 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조계산입니다. 그 조계산이라는 것은 조시성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개천이 있습니다. 조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계가 된 겁니다. 조계가 괜히 조계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살다가 법을 전했거든요. 그래 막내 상자가 이게 희천이야. 그러니까 그 불자가 조계에도 없었고 인도에도 본래 없으십니다 하니까 딱 인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손자 상자가 해능스님의 육조 해능스님의 상자가 실제로 법은 자기 사형인 청원 행사스님한테서 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잘 하면서 살아오는데 한 번은 청원스님께서 석도에게 묻기를, 사람마다 모두가 조계의 소식이 있다고 하였느니라 하니, 석두 제자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조계의 소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소식이 있다고 말하였느니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소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반문을 딱 던지거든. 그러니까 청원스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대장 소장은 어디서 생겼는가 했단 말이에요. 대장은 적은 소자 감출장자, 소장은 큰 대자 감출장자라. 적게 감추고 많이 감추는, 크게 감춘 것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고 척 물으니까 석주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는 말이, 모두가 거기서 생겼으므로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원 행사스님께서 그렇다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맥이 되는 것은 그 소식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없다고 했는 것이 맞느냐? 소장 대장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분상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본래는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하는 거기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라는 그 소식이 무엇이냐? 그걸 탁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 아니에요. 쉬워. 별것도 아니에요. 마음이지 뭐겠어. 그렇지만은 큰 스님이 딱 얘기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청정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래 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래 부모 미생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참된 나의 청정한 성품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원호국건 스님께서 노래를 쭉 불러서 하는 말씀이, 소식은 대친구리요 유소식은 대친구리요 무소식은 전리몰이로다. 소식이 있다는 것은 크게 굴에다가 싹 쳐여버리는 것이요, 무소식은 소식이 없다는 것은 전 메모리라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이다. 대장소장이 종자출하니 대장과 소장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니,
살사 살토 종무거기로다 모래를 흩쳐버리고 땅을 싹 파버리면은 마침내 다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감출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 첨여밀 고여벽이라 단 것으로 말하자면은 꿀맛이고 쓴 것으로 말하자면은 소태보다 더 썩다, 쓰다. 소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소태나무라고 있었는데 요새 소태나무가 잘 안 보입니다. 되게 썩거든 그 열매가요. 그래서 명여일이요 흑사칠이로다 밝기는 태양과 같고 어둡기로 말하자면 캄캄한 칠흑이다. 격세천년 야혹을 하니 하나로 천년의 그 야혹을 덜려우 굴을 갖다가 확 파헤쳐 버리니까 전학색학을 손시기로다 구름텅이가 싹 무너지고 페인티가 확 차올라 버리니까 맥혀 버리니까 이러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적도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은 전부 번뇌망상입니다. 이 번뇌망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고 피부로 촉감을 느껴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러한 입력된 어떠한 사상에 낱낱 사물에 걸려서 내 마음이 끌려다니면은 내 마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입력된 마음을 싹 비워버리고 새롭게 만남으로 다가오는 그 현상을 깨달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즐거움, 기쁨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스럽다, 근심하다 다 버려야 됩니다. 걱정, 근심은 입력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죠. 한 생각 놓아버리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강불하원경에 법을 수행하는 큰 서원을 세워야 된다 하고 명부품을 말씀하셨는데, 법이란 마음의 피곤이나 싫어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며 법의 본래 모습은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돌아가면 마음이 피곤하거나 싫어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도 외로움도 없으며 진리의 마음에는 근심도 외로움도 없고 모든 보살은 시방의 국토에 낱낱이 왕생하고자 원하고 모든 보살은 우리가 실천하는 부처님의 행해를 하시는 모습과 그 생각들을 점점 가까이 실천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요. 나도 보살이요. 우리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왜냐? 눈만 뜨면은 나는 관세음보살 찾고 건강경 이루고 부처님 앞에 예불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관세음보살을 맨날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어디가 여기 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요 못 가놓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고쳐야 되니까 지난번에 수리를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해놨더니 부탁해놓고 며칠 걸릴 줄 알았더니 바로 고쳐다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요 찾았습니다.
오늘 찾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걸고 왔는데 우리 간시현 보살님이 참 좋아요. 간시현 보살님이요. 이게 옥에다가 새긴 간시현 보살님인데 투르판에 저기 가면 있어. 저 타칼라마칸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옥돌이라. 그 옥돌에다가 간시현 보살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장엄스럽게 새겨놨는지 토산품 가게에 있어서 가서 들려가지고 내가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목에다가 이래 간시현 보살이 이래 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살짝 보여줬으니까 다시 일단 모셔야지. 이게 뭐냐? 생각이 옥과 같이 맑고 변함없이 항상 나는 간시현 보살님을 염원하면서 살겠다는 그 원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낱낱이 왕생하고자 하는, 어디로 왕생해? 새로운 세계, 극락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평화, 행복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 염원이 바로 우리의 염원입니다.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지 안 가는지 누가 압니까? 난 아무한테도 물어봐도 모른다 하대요. 제가 49제도 많이 지내주고 시달림도 해주고 했는데 누가 내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 극락 가십니까? 하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그러나 가셨다고 생각하면 가신 것이고 안 가셨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안 가고 찝찝한데요. 그럼 남아있어. 그럼 새로 하소. 간시현 보살. 그리고 미래에는 일체 중생들의 덕을 형성하고자 생각하며 미래에는 일체 모든 사람, 나 외 모든 사람의 덕을 완성하고자 그 사람들도 이러한 덕을 형성해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촛불에다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초에 불은 없지만은 불을 건너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불을 건너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도 밝게 살고 모두가 다 밝게 살자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법해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포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여도 괴로움을 기억하지 않고 괴로움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 무거운 괴로움을 뭐하러 이어가야 됩니까? 참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노래말 맞다나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죠 하지만은 역시 세월은 약은 되기는 됩니다. 오래 가면 잊힐 날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냐? 다른 생각이 주인이 되면은 그 생각은 자연히 밀려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겨울이 오면은 누가 밀려납니까? 가을이 밀려나지요. 봄이 오면은 겨울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기억은 가능한 한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그 괴로운 마음을 두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가라고도 내쫓지 말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면 자연히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즐거움을 당하여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좋다고 자꾸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것만 자꾸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됩니다. 목마를 때 물만 마시면 됩니다. 맞아, 맛있다. 물맛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 물이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 이렇게 맛있는 겁니다. 참 맛있다. 내가 맛있다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그런 거예요. 어떠한 즐거움을 당해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비유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그런 경지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수행하면 참 좋은 겁니다. 참 멋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금년 정초에 아직까지 뭐 음력으로는 안 돌아왔지만은 한 살 먹었다고도 하고 요새 그래 좀 헷갈려요. 어쨌든 해는 바뀌었습니다. 2015년이죠. 2013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달력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버린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새 달력을 넘기면서 내가 시를 또 하나 썼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고요한 마음이야. 가만히 앉아서 저 영축산의 마른 나무가지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앞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보셨나요? 이처럼 고요한 미소 들리나요? 법계를 진동하는 사자후 찾아보세요. 그 마음의 향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생명이 약동하는 하고 있는 맥박 정막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미소여 한마음에 청정한 광명으로 빛나네. 다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자연을 보는 창밖으로 자연을 내다보는 그 마음에서 이러한 새로운 미소의 생동이 일어나고 있어. 그 소리는 이 우주가 변화하는 큰 법계의 사자후야. 큰 소리요. 외침이요. 그 외침의 향기가 가득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요.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나무가지가 겨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계속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매화꽃이 필 겁니다. 지금 매화가지에 보면은 시커먼 매화가지에 먼지만 자욱하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커먼 매화가지에 좀 있으면 하얀 꽃이 터져 나오고 향기가 아주 짙게 코를 찌르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면 항상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다 버리세요.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면은 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 하면은 착 없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이 마음에 안 들거든 지장보살을 찾으세요. 지장보살 그래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돼요. 안 그러면은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구를 찾아서 뭔가 내면의 세계를 나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밝고 아름다운 거울을 딱 찾아내면은 그 거울은 세상을 널리 비추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쁨, 새로운 꽃의 향기를 다 가지고 발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게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함께 발언하면서 오늘 저희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승벌합시다.